잘 지내셨어요? 친구들이 보니까 좀 비슷하게 있는 것 같아. 낯을 많이 가리는 것 같아. 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기대하면서 함께 말씀으로 좀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생님들이나 여러분 반 선생님들 뒤에 있으면 고개 돌려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좀 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 전 단계를 좀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삶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다 같이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중보 기도가 우리 춘천중앙교회 귀한 식구들 모두에게 이루어지길 소망하면서,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훈련받은 이후에 이런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깊이를 알기 위해서 매일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우리 가족이 먼저, 가족이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높이를 알기 위해서, 주님의 그 높이를 알기 위해서 매일 중보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저희의 모든 기도는 항상 나를 위한 기도가 항상 먼저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남을 위한 기도, 그래서 중보하는 사람들을 파수대, 파수꾼, 높은 곳에 올라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열방과 민족을 함께 품는 기도자의 중보 기도의 삶을 산 거예요. 길이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공동체의 삶을 살아야겠다. 그래서 저는 이 YM이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만나서 우리 가족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과 함께 다른 식구들을 함께 모아 함께 사는 그 삶을 지금 15년째 살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많은 엄마들이 계시는데, 자기 가족이 자기 집에 와서 일주일 이상 머물러도 그거 쉽지 않아요. 특히 미국에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미국에 있는 가족들한테 놀러 오는데 너무 당연하게 와가지고 거의 한 달 이상을 머물러 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안 가니까 된장국에 그냥 독을 타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불편해요. 남과 함께, 가족이 함께 우리 가족 공동체 안에 들어와 가지고 함께 사는 것 불편해요. 근데 전혀 나랑 피를 나누지 않은 사람들과 15년째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선교단체의 중요한 삶의 원칙이니까. 그런데 이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면서 저희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그 청년들을 훈련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그 청년들이 나를 세워가는 그런 사람인 것을 알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이 만남 가운데서도 춘천중앙교회라고 하는 너무나 아름답고 저의 인생 가운데에 너무 아름다운 추억을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셨어요. 춘천중앙교회가 저에게 너무나 귀한 추억을 주셨는데, 이 춘천중앙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저 선생님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거의 많이 교회를 떠나요. 대학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 그 놀라운 그 축복이, 그 구원이 엄마를 통해서 나에게 계승되어졌다고 한다면, 영어로 keep 되어졌다고 한다면, 이것이 나의 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되어지는, 영어로 keep going 되어지는, 언제까지? 우리가 관 속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그리고 내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자녀들에게까지, 언제까지는? 천대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의 소망이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그냥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넓이를 알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이 열방과 민족을 품는, 먼저 춘천을 품는 그러한 선교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들 가운데에 성경에 여호수아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지를 보게 될 건데, 먼저 여러분이 좀 처음 들었던 단어가 네어드림이라는 그런 단어예요. 네어드림. 여러분들은 혹시 그 책을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뒤에 계시는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은 이 책을 다 읽으셨을 거예요. 내려놓음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 내려놓음이라고 한 책을 쓰신 선교사님은 몽골의 선교사님인데 서울대를 나오고 하버드를 나오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지금 몽골 선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신 내려놓음의 의미는 뭔가 깊은 영적인 의미인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 내려놓음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이걸 그냥 참고 꾹꾹 누르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꾹꾹 눌러서 내면의 끝자락까지 그것을 밀어 넣어버린 거야. 내려놓아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한국의 이단은 한국교회를 무섭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단은 신천지가 아니에요. 유교예요. 유교와 샤머니즘이 한국 교회 안에 그 세계관 가운데 쫙 깔려져 있어요. 그 500년의 역사 가운데에 우리 민족을 지배했던 그 유교라고 하는 것이, 또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세계관 가운데에 딱 굳어져 있는데, 그것을 파내고 복음이 심겨진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복음이 심겨져 가지고 복음의 능력이 온전하게 발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유교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어떤 사람들은 그냥 무당과 같이 복음을 이루어가는 일들이 참 많아요. 내려놓음이 유교적인 측면에서는 그냥 참자, 끝까지 참자, 상황과 환경이 나에게 주어지면 그냥 참아버리자, 이것으로 끝난다라는 거지. 근데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네어드림으로 용어를 바꿔보았어요. 춘천에는 이제 그런 게 없겠지만 우리 뒤에 계신 선생님들 중에는 혹시 살아올 때, 어렸을 때에 자기 집에 돼지를 키우는 돼지 집이 있었던 그런 분이 계셨을 거예요. 저희 집에도 집 바로 옆에 돼지 한 마리를 키우는 그런 돼지막이 있었는데, 돼지막에 돼지가 밥을 먹는데 그 밥통을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세요? 구정물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정물통에 우리 엄마가, 내가 분명히 목격한 것은 우리가 먹고 남은 음식 찌꺼기들을 거기에 부었어요. 그러면 구정물통에는 쓰레기가, 음식 찌꺼기가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한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는데, 우리가 많이 먹는 사람, 좀 몸이 막 뚱뚱한 사람들에게 돼지라고 그러시면 안 돼. 돼지도 아무 때나 먹지 않아요. 우리 돼지 형제도 배고플 때만 먹어요. 음식이 들어올 때마다 계속 음식을 먹었으면 구정물통에 안 차겠지. 그런데 배고플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음식을 먹는데, 배고플 때 동안 기다리는 그 구정물통이 희한하게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과학 배웠으니까 그 찌꺼기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밑으로 가라앉죠. 침전되는 거야. 분명히 쓰레기, 그리고 우리가 먹다 남은 물, 이런 것들을 부었는데 희한하게 구정물통에 그 표면이 맑게 되는 거예요. 근데 돼지는 배고플 때 밥을 먹을 때, 배고파서 밥을 먹을 때 얌전하게 먹지 않아요. 돼지가 혹시 밥 먹는 거 봤어요? 고개를 어떻게 하죠? 고개를 쳐박아서 막 혀로 막 흔든 다음에 먹어요. 왜 그래요? 먹을 것이 밑에 가라앉아 있으니까. 사탄이 그래요. 사탄이. 우리가 내면의 끝자락으로 참았던 것들을 숨겨 놓았는데,
사탄은 내면 끝자락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우리를 휘저어 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를 잡아먹어요. 전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삶 속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그런 사람, 도리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에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과 환경이 주어지면 그냥 확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결혼하신 선생님들은 아마 이 말이 이해가 될 거예요. 정말 은혜를 엄청나게 받고 교회 가는데 운전대 옆에 앉아있는 내 부인이 딱 한마디 하면 확 올라와 버리는 거야. 설교 말씀 은혜 많이 받았는데 옆에 있는 그 집사님, 내 아내가 하는 그 한마디의 말이 어떤 말이겠어요? 오늘 설교 잘 들었어? 다 당신한테 하는 말이잖아. 이 말을 듣는 순간 남편이 그냥 갑자기 확 화를 내면서 갑자기 과속을 하고, 그 남편 안에 숨겨져 있던 그 혈기가 아내의 그 말 한마디, 사탄이 아내를 통해서 한 그 역사 가운데에 확 일어난다라는 거죠. 이것은 진정한 변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네어 드림이라고 하는, 조금 이따 보여줄 건데 먼저 보여줄까요? 미리. 우리의 창조된 원형은